안녕하십니까. 오늘 에베소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시간을 내어주심으로 귀한 모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그 공로로 인하여 단번에 우리가 구속을 받고 또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크나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교회에 모아주셔서 이 세상의 흐름과 다른 주님의 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제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영혼의 양식이 되어 힘을 얻어서 또 이 죄악 많고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이의 이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거듭났습니까? born again, 이제 외국에도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는 이제 끝인데, 서양에는 질문 하나 더 물어요. 확실히 거듭나셨으면은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십니까? 그걸 물어요. 어느 부서에서 봉사를 하시냐?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몸이니까 어느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머리에 지시를 받아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제 그걸 묻는 거죠.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십니까? 이 봉사한다는 이 말이 볼런티어입니다. 영어를 써서 볼런티어라는 이 말이 대가 없이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재활 같은 거, 또 과원을 방문해서 도와주는 그런 일인데 그 사람들은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원에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한 20명 갔으면 우리가 여기 과원에 오늘 봉사하러 왔습니다. 볼런티어로 왔습니다. 이 말은 돈 하나도 안 받고 내가 자발적으로 일을 해주러 왔다. 그러면은 그 원장이 그래 5명은 화장실 청소하고 5명은 이불 빨고 누구는 또 목욕시켜주고 이렇게 분담을 해주면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10원이라도 받으면 볼런티어가 아닙니다. 대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봉사하게 돼서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평생 동안 하루도 볼런티어 봉사 안 하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이것은 이제 근원적인 문제인데 인간이 어떻게 했을 때 참으로 행복한가? 세상은 행복해지려면 어떤 이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합니다. 뭐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결혼 가정을 가지고 자식도 아들 딸 잘 넣고 그것도 재주가 좋아야지 뭐 그거 마음대로 됩니까? 넣고 또 좋은 차도 사고 이렇게 하면 행복이 올 것이다. 근데 일평생 이제 머리가 허여지도록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느 정도 갔는데 행복이 안 와. 행복이 거기 없어요. 근데 성경은 너가 행복해지려면, 자, 하나님은 남을 행복하게 하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럼 반대로 남을 괴롭히고 남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너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볼런티어, 남을 위해서 뭐를 하게 될 때 남을 기쁘게 하면 너가 기뻐할 것이고 남을 즐겁게 해주면 너가 즐거울 것이고 그래서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볼런티어를 해본 사람들은 이 맛을 알아요. 흐뭇하고 좋은 거야. 근데 물론 처음에는 한 번도 경험 안 했으니까 이건 모르는 세계입니다. 아니 그 더러운 청소하고 목욕시켜주고 왔는데 내가 기분 좋을 게 뭐 있냐? 힘들어 죽겠더라. 힘들어 죽겠더라. 육체는 힘든 건 맞습니다. 근데 마음이 뿌듯하고 즐겁더라. 또 이런 게 있네. 시간 나면 자주 와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볼런티어입니다. 근데 외국에는 볼런티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조가 어디 됐는지 이렇게 기부하고 볼런티어 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돈 안 되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시골에도 거기 이 농사 짓는 사람들 일을 열심히 다 잘하는 분들인데 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역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냥 동네 사람 모아가지고 공짜로 청소시키고 그냥 해. 부역 안 오면 골맥이에요. 골맥인데 해서 하루 일당 5만 원, 7만 원 안 오면 내야 돼. 그리고 그 골내기 싫어서 와야 돼요. 억지로 왔으니까 이제 일 안 한 거야. 앉아서 계속 놀다가 이제 참호만 빨리 묵고 또 일할 때는 뺀들뺀들하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석했잖아. 이제 1년에 한두 번은 부역도 죽으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거든요. 하는 사람만 하지. 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서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하니까 내가 좋더라 하는 거고 안 하기 좋더라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를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또 이상한 소리 하실라 하네. 구원은 성경에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줬습니다. 이게 선물을 주고 나는 받은 게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이 중요합니까? 선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 선물을 준 것은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주는 건데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없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동행 안 하면 마귀하고 동행하는 거죠. 이 땅에 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 아무리 크다 한들 크죠, 구원이. 그렇지만은 그건 하나의 선물이다, 선물. 근데 구원이 다라고 우기고 구원받고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의 삶에. 그러면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마음대로 산다는 게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거예요. 자, 세상은 항상 죄를 지어왔습니다. 근데 죄를 죄로 여기면은 그래도 회개할 가망성이 있는 거고, 죄를 자랑하는 세대, 커밍아웃 해가지고, 커밍아웃 아십니까?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부끄럽고 죄니까 숨어서 몰래 하다가 지금은 내 동성연애 한다 왜? 이렇게 이제 커밍아웃 했다는 거지.
세상에 나를 당당히 드러내고, 우리도 인권이다. 인정하라. 이게 이제 평등법이라고 한 건데. 자, 그러면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이제 자랑하게 됐습니다. 자, 자랑하고 있는 사람은 회개할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지금 전도하고 싶은데, 이 좋은 일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남편 말고 남자친구가 있어야 되고, 부인 말고 여자친구가 있어야 된대.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멍청하게 산다는 거죠. 인생이 뭐 있나? 죽으면 끝인데. 그럼 내일이 끝이라면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최고로 맛있는 거 먹고, 최고로 좋은 데 구경 가고, 그냥 최대로 즐기다가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끝이니까. 통장에 돈 나눠오면 없어지는 거 다 꺼내가지고 오늘 다 써야지. 그게 지금 이 세대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 양심이 꺼리키죠,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본능에 충실하자. 이 본능은 헌에 충실하자 이 말입니다. 자, 인간은 하향평준화, 지금처럼 본능에 충실해서 동물처럼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하향평준화되고 동물처럼 살 수도 있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신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게 좋게 여기에 평준화될 수도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향 평준화 해가지고 나는 사람이지만 본능에 충실해 살겠다 이 말은 개처럼 살겠다 이 말이에요. 욕하지 말라는 거죠. 자,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천사가 갔을 때 그 소돔성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가가지고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우리말은 상관하려 되어 있고 영어로는 have se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 삼촌, 조카, 아들 다 몰려가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자, 그렇게 사는 동물이 뭡니까? 개 아닙니까? 개가 족보 있습니까? 삼촌이고 아버지고 없는 거지. 그래서 같이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거기서 안 합니까? 아무도 부끄러워 안 하잖아. 그게 대세예요. 본능에 충실하자는 거지.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가 죄를 짓고 이걸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돌아설 가망성이 있어야지 기다려주는데, 자기가 옳다 그러는데, 로마서 1장에 자기를 옳다 한다 그랬잖아요, 죄 짓는 사람이. 이거는 이제 심판을 자치한다. 자기가 심판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숯불을 머리에 지가 얹는다 그랬습니다. 숯불을 머리에 자꾸 얹으면 머리가 어디 됩니까? 타는 거지. 그 심판은 지가 불러서, 지각하면 자기가 불러서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으면 죄 짓는 이것은 구원받는 하나의 그 과정이니까, 통로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줄 수 있어요. 회개하니까. 근데 죄를 짓고 자랑하고 이걸 전도하는 거야. 너도 멍청하게 살지 마라. 인생 별거 없어. 본능에 충실해. 본능이 뭡니까? 먹고 자고 짝짓기 하고 그게 본능이죠. 그 개가 그래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뭐처럼 살기로 작정해 버렸어요? 동물처럼. 개하고 우리가 같아 이거야. 개 보고 어떤 집에 가면 삼촌 왔다 인사해라 하는데 내가 무슨 삼촌이 내가 개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 동물과 사람이 지금 같다 이거야. 그래서 개를 괴롭히면 깜빡 거야 안 거야. 이제 3년 뒤부터 뭐 법을 시행한다 그러죠. 외국인은 벌써 시행되고 있어요. 개를 딱 밑에 매놔도 그것도 또 깜빡 가야 돼. 그래, 개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지. 사람처럼 대해라. 개도 불쌍하지 않느냐? 그럼 소는 안 불쌍합니까? 개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는 잘 먹고 닭고기는 또 닭은 안 불쌍해 그러면?
그럼 치킨은 왜 그래 잘 먹어? 소고기는 왜 그래 맛있다 하면 잘 먹어? 그럼 개는 죽어도 안 된대. 뭐 이것도 좀 연구 대상이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간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이것을 옳다고 여기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할 때다. 죄가 많았어. 죄는 창세로부터 선악과 먹고부터 항상 죄가 많았습니다. 근데 과연 회개할 가능성이 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기다리시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는데 옳은 사람이 바꿀 일이 없잖아요. 옳은데 옳은 건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죠? 부부 법 하나 폐지한 거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간통죄.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둘이 좋아서 죄를 지어도 정부가 너 이리 와 나빠 하고 감옥에 쳐넣거든. 그 형법이거든요. 지금은 그건 없고 민사로 뭐 상대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줬으면 2천만 원 물러주고 이제 헤어지면 돼. 그건 이제 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고 형사로 깜빵 갈 일은 없다는 거지. 죄져도. 왜 그게 아니 우리 좋아서 그런데 정부 네가 뭔데 뭐 하지 말아야 하냐 이거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정부도 간섭 안 할게 이제 합의 본 거죠. 뭐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죄 짓는 사람은 신났죠. 가정을 파괴해도 죄가 없어. 법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인데,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자, 설명을 했죠. 여기 이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그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을 뭘 잘하는지 어떤 부분을 잘할 수 있는지를 봐가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언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게 이제 교회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에요. 주님이 머리시고 있는 몸이다. 그래서 각 사람은 이런 은사를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영역으로 주어서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이 갓 구원 받았을 때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는다. 그 젖을 먹어야지 잘한다. 젖을 먹는 그 얘기가 이제 그 베드로전서 2장에 젖을 먹어야 된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린애는 일을 못하죠. 어린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일이고 옆에 사람이 도와줘야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의식주 해결을 절대로 못해요. 그러면 갓 구원받은 사람은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그렇다는 거지. 뭐 봉사 일을 아예 못하고 그냥 보살핌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을 성장시켜주는 것이다. 성장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갓 구원받은 사람이 왔을 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고 밥은 이렇게 먹습니다. 뭐 밥 먹고 나면 접시는 갖다 놓고 싫으면 말든지 이제 이런 걸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늘 하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처음 하는 사람은 우리부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알아서 해라. 나는 네 관심 없어. 이렇게 냉대하는 게 아니라 그가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어디 사는가 물어보고 같은 방향 같으면 같이 다니기도 하고 뭐 차도 태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가 성장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도 조금 크면은 자기가 이제 청소하려고 대들잖아요. 나도 엄마 도와줘야지 하고 대들 때 처음에는 하지 마라 그러죠. 왜냐하면 뭐 일 저지른 게 많으니까. 그래도 이제 장래를 위해서 일을 시키잖아. 청소도 해보라 그러고 막 설거지 한 거 도와준다 하면 오히려 방해하지만 또 와서 또 해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시켜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여기 이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가 든든해진다 이 말은 여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전부 다 기저귀 차고 있는 애기라면 사람들이 여기 딱 들어오면 여기 지금 기저귀 찬 애만 다 앉아있으면 뭔 냄새 나겠어요? 토홍 냄새밖에 안 나. 골치가 아파요. 근데 이제 어린애도 있고 조금 자라고 장성한 자도 있고 이렇게 자라서 그들이 보살펴 가지고 똥 싼 거 씻어내고 애가 똥 싼 게 죄가 아닙니다. 그 옆에 사람 안 씻어준 게 죄지. 애가 똥 싸야지. 똥 안 살 수가 있냐는 거지. 그걸 원래 구원받고 처음에 들어오면 일 저지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커버해줘가지고 이제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처음 왔는데 뭐 밥을 누가 하는지 뭐 알게 뭐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식사하시고 그냥 설거지도 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왜냐면 이제 한참 하다 보면 나도 좀 뭐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볼런티어 봉사하려고 고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시키는데 뭐 그건 힘들어서 안 해요. 그건 더러워서 안 해. 그건 뭐 안 해.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고원 원장이 뭐라 그래요? 그냥 가시라고. 왜냐면 하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오라 그랬나? 네가 할락해놓고는 왜 와가지고 안 할락하냐? 그러면 가시라고. 그게 이제 볼런티어 하러 왔는데 일당 얼마 줍니까? 일당 나 내 몸값 높습니다. 넌 회장님이기 때문에 하루 일당이 셉니다. 그럼 그건 집에 가시라고. 일당 줄 돈도 없고 일당 주는 데가 아닙니다. 볼런티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 병원에 가는 목적,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있잖아요. 병원에 왜 갑니까? 치료받으러 가죠. 교회에는 왜 오느냐? 봉사하러 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대접을 받으러 와요. 한번 보자. 여는 사랑이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나를 어떻게 섬겨주고 대접해주느냐에 따라서 그걸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잔치를 하는데 주인하고 손님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신발이 뭐 어지럽고 정리가 안 되고 화장실이 어떻고 저떻고 불평하고 욕하는 사람은 손님이고 집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면 내가 한번 신발 정리를 해야지. 당연히 손님이 와야으니까 신발이 어지럽게 돼 있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신발이 안 어지러우면 손님 하나도 안 오면 돼. 그럼 오니까 어지럽지. 그러면 이제 신발장에 넣고 못 놓으면 땅바닥이라도 정리를 해 놓으면 되는 거지. 이 집에 신발도 정리하라고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죠. 그럼 내가 교회에 이제 주인으로 와서 봉사를 하는 이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것이 바로 봉사 볼런티어니까. 그럼 돈도 안 주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돈 주도 힘든 일 지금 3D는 서로 3D 업종 안 하려고 그러는데 돈도 안 주는데 왜 그걸 내가 하냐고. 그래서 이제 세상의 이치로 따지면은 그 이상한 데죠. 내 돈 내고 가지고 내 고생하고 그렇다고 뭐 받는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자랍니까? 몸이 자라는데 몸이 자라면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멤버가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도 있고 자란 사람도 있고 항상 다 다릅니다. 동일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똑같지만은 그 자녀가 하는 역할이 다 다르고 성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유지되는데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역사하시는도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얘기했습니다.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한 침례는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함께 부활한 바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2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인데 겸손, 오래 참음, 뭐 이건 늘 쓰는다. 온유라는 이 말 뜻이 야생마가 이제 길들어진 말은 이제 온순하잖아요. 자, 온순한 말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네? 힘껏 주인 차버리면 뭐 돼요? 주인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길들어져서 그 힘을 주인을 해치는 데는 안 쓰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온유하다 이 말은 그냥 연약하다, 힘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자신은 정말 강하지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내가 할 의무를 생각하는 거지. 내가 받을 권리만 서로 외치면은 이제 난장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이게 성도의 기본 덕목인데 하나님께 길이 들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성질나면은 야생마처럼 사나운데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 지금은 하나님에게 길들여져서 순한 양이 된 거죠. 그 힘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힘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힘 약한 사람 쭉 패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 힘을 주인이 서라 할 때 그때만 쓰는 거죠. 그 말에 이렇게 가자 할 때 힘 써야지. 아무데나 힘 쓰고 막 힘쓰다고 주인 차버리고 이러면은 이거 야생마는 이거는 이제 길들이지 않았다. 이게 온유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길 안 들어졌다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 아직 지 성질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자,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뿌리를 교회에 딱 심은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이 교회에서 내가 남은 생애를 살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은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그 간사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가지고 넘어간다는 거지. 야, 너 바보처럼 왜 그렇게 살아? 힘이 있는데 힘 좀 써. 이래가지고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진 말은 그 모든 힘은 주인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버리면 기분도 차버리고 이러면 이거는 이제 길 안 들여진 것이니까 세상의 교훈은 야, 이기적으로 살아. 뭐 하려고 돈 안 되는 데 가서 뭐 하려고 땀 흘리고 일하냐? 봉사를 뭐 하려고 해? 그거 가면 얼마 주는데? 반주해주면 얼마 주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 서울 있을 때. 80만 원 준다 해놓고는 30밖에 안 줘가지고 기분 나쁘다 하면서 이제 안 오더라고, 그다음부터. 어떤 분. 그 누가 준다 했냐 하니까. 너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거 가서 얘기해보라 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 원래 다 그래 한대요. 큰 교회는 지휘자도 월급 받고 뭐 다 월급 받고 하지. 그냥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다. 자기가 이제 그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말들을 이치대로 하면은
내가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가지고 내한테 아무 덕도 없는데 뭐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은,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전혀 뉘우침도 없이 그냥 죄악으로 막 내달리고 있는 그 인생을 위해서, 구더기 같은 인생을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림으로 우리를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다면 내가 목숨은 바치지 못할지언정 내가 한번 수고하는 이것은 그 주인이 가는 방향하고 일치된 방향. 물론 예수님은 저만큼 앞서가고 나는 여기 뒤떨어져 있지만은 이 방향은 같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이래서 일정으로 뛰는 게 아니고 길게 늘어져가 있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은 같아야 돼요. 이 반대로 뛰면 안 됩니다. 반대로. 그럼 더 뛰더라도 방향이 같으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따라올 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교회가 지금 이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돼서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회장님은 요 회장님 되고, 자, 15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누굽니까? 주 예수님이죠. 자, 주님인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부모 마음을 모르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철이 들었다, 이런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그게 철이 든 거예요. 부모 마음을 모를 때가 철딱선이 없을 때고, 이제 부모 마음을 좀 이해했다가 이제 철이 든 거거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까지 잘하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물론 이걸 뭐 내가 하루아침에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이쪽 방향으로 잡고 이제 서서히 가더라도, 이 뒤에 있더라도 이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이 세상처럼 그렇게 나아가면은 이제 주님이 일로 가자 하는데 나는 일로 가니까 이 사람 언젠가는 교회를 못 오겠죠. 방향이 안 맞으니까. 아니면 교회 전체를 방향을 틀어가지고 자기가 끌고 가든지, 예? 그러고는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방향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을 한번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어린 사람과 장성한 사람, 그 장성의 목표는 부모 마음을 100% 이해하면 진짜 철든 거예요. 그럼 부모하고 똑같이 해.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영적인 위치까지, 레벨까지 잘한 사람이 목표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되겠죠. 안 되지만 목표는 거기입니다. 적당히 하고 아이고 난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너 예수님처럼 변화가 안 됐으면 아직 된 게 아니라는 거지. 계속 넌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버렸다는 것이 그 사람이 변화된 폭입니다. 자, 집안 정리도 요 방에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옮겨 놓는 것은 정리가 아닙니다. 못 쓰는 물건을 확 버려야지 정리가 돼요. 절대로 안 버리는 사람들 있죠. 나중에 누울 자리도 없잖아. 그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못 버리는 사람. 정리가 뭡니까? 쓸데없는 거 버리는 게 정리예요. 요 방에 있는 거 여기로 옮겨 놓으면 그게 뭔 정리라. 위치 이동이지. 그러면 이제 어릴 때 하던 행동과 말과 그 사고방식을 어른이 돼서 똑같이 하고 있으면은 이 버리는 게 없다, 이 말은 아직까지 잘한 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가 좋아하고 그거 끌어모으는 게 큰 일이라, 벼슬이라. 그런데 나이가 20살 돼도 아직까지 딱지치기 하는데 열심을 하고 있으면은, 자, 부모가 걱정돼야 안 돼요. 이거 정신을 산만한 게, 이거 정신머리 봐라, 이거. 이거 걱정인 거라.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구슬 딱지를 나이가 들면은 버려요, 안 버려요? 이사 갈 때 아직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골치 아픕니다. 이거 어릴 때 그렇게 소중한 난 못 버려. 이거 골치 아파요. 그런 것처럼 사고방식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근데 어른이 됐는데 생각이 똑같아. 이걸 날마다 바꿔야 됩니다. 자꾸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만나기 똑같네. 똑같네 이 말은 버린 게 하나도 없네 이 말이에요. 네 옛날에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있네? 하나도 안 바뀌었네. 생각도 똑같고 말투도 똑같고 너는 왜 버린 게 없냐? 그러면 내가 안 자랐구나.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똑같다 이 말 들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뭐 얼굴이 똑같다 이렇게 하면 그거도 이 말이지만 그 말투가 똑같네. 그 생각이 똑같네. 아직 너는 애다.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버려진 것만큼 내가 성장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사 갔는데 아직까지 구슬 딱지 챙기가 다니는 어른은 골치 아파요. 그런 남편을 둔 부인은 골치 아파. 왜냐하면 사고 자체가 어린아이와 똑같으니까 얼마나 이기적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옆에 사람, 어린애가 옆에 사람 챙긴 거 봤어요? 우리 손자가 이제 2살인데, 뭐더라, 딸기인가 감자인가 하여튼 먹고 있는데, 저 아버지가 좀 더 그러니까, 안 돼, 그래. 노. 또 이거를, 노. 야, 이거 누가 샀어? 아빠, 그건 알아. 아빠가 샀는데, 왜 안 줘? 그렇게 말하기 곤란하니까 말을 안 해. 딴 데 쳐다보고. 내 배가 부르면 이제 아빠를 하나 주는 거야. 그럼 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귀엽다 하고 그건 정상이라 이 말이죠. 근데 나이가 완전히 들어가지고도 내 먼저 묻고 나음거도 네 줄게. 이거 기다리라.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이거 애들하고 똑같네. 아직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됐냐. 이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게 옳았어요. 괜찮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근데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부끄럽고 해서 빨리빨리 버리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자, 계속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유가 바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교회에 가득하고 그 교회에 들어가면 진짜 다 기지개 찬 애들밖에 없어. 똥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썩었습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말하노라.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넌 아직 젖 먹어야 된다 이거. 덩치는 산만한 게 아직까지 엄마 젖 빨고 산다는 거예요. 젖 먹는 애가 집안에 보탬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죽 먹는 사람이 힘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죽은 그냥 생명만 부지하는 거예요. 죽 먹고 힘 못 써요. 힘 쓰려면 뭘 먹어야 돼요? 고기, 밥 이런 거 먹어야 돼. 단단한 거. 근데 겨우 젖 떼놓으니까 아주 죽만 먹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는 있는데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심지어 젖 먹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죠. 여기 교회 안에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개판이야.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집안에 어린애 소복이 있으니까 난장판이 난 거죠. 기지개 찬에 한 20명 낳아놓고 한 일주일 여행 갔다 돌아와 보면 일주일 뒤에 집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에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아니야. 참 어리다. 그렇다고 구원 안 받은 건 아니죠. 겉업은 났는데 지금 양육이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은 간사한 유혹에 자꾸 빠진다는 거죠. 왜? 분별을 못하니까.
이 말들은 이 말 그거 저번 자꾸 넘어가는 거죠.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다는 거지. 뭐가 악이고. 어린애는 다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한 건 다 오라. 고마운 것도 없고 당연한 거고. 일만 저지르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들이 기뻐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잘하면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계속 똥 싸고 있으면 이제 큰 걱정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취소될 수는 없죠. 한번 자녀 됐으면 자녀인지. 근데 계속 똥 싸고 있고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말씀을 경험한다 이 말은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어본 것도 경험입니다. 죄 많은 죄인이 하늘을 우리를 보지 못하고 죽을 처지에 있다가 내가 죄가 싹 없어졌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믿음으로.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광야에 갔는데 하나님이 식탁을 준비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즉 하나님이 나를 목이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앞에 내가 구원을 받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래도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넉넉히 해주셨다. 그게 이제 믿어지면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잘 인도하실 것이겠다 믿어지니까 편안하지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을 시켜서 갖다 놓은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 살기에 그거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왜 그걸로 옮겨놨습니까? 그런 구원 받았으면 좀 푸른 초장에 갖다 놔야지. 그 출애굽에 구원 받고 홍해 건너서 왔는데 도착해 보니까 모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원망이 나와야 안 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광야로 옮겨가지고 요거도 먹고 그렇게 사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우는데 최적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거기에는 무의미합니다. 박사도 굶어야 돼. 무식자도 굶어야 돼. 평등합니다. 할 게 없어요. 아무리 박사라도. 비도 안 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농사를 몰랐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 이제 죽겠다. 그럼 죽는 게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셔서 가나안을 이끌어 가신 이 여정은, 자, 내가 여호와다. 내가 이 광야에서 만나를 줘서 너희를 살리겠다. 그 만나가 영어 성경에 엔젤스 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음식을 하늘에 있는 땅이 없으니까 하늘에 끌어당겨서 먹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할 수 있다고 믿으면 광야 생활도 살만하고, 이거 먹을 거 모래밖에 없는데 못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 그게 합당합니다. 이거 살 길이 안 보이는데. 근데 그 20살 이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20살 밑에 어린애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만나를 먹고 그렇게 먹고 40년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흐르는 강물을 지나가라. 하나님이 강물을 서게 할 것이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을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 흐르는 강에 발을 내디뎠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것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 힘으로 살았나 하나님 먹여줬나 애매하다는 거지. 이 땅에 있으면 너도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광야에 가면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살았다면 이제 누가 먹여준 거예요? 100%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죽었다 싶을 그런 처지로 딱 위치가 오는 거죠. 이래가 죽는다. 다 죽는다. 근데 죽었어요? 아직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 세 끼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줬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제가 자주 얘기하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럼 만나를 20년 먹었는데 내일 만나 안 주면 어떡하나? 이게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거지. 20년 동안 네 못 먹고 살았냐? 만나 먹었지. 내일 왜 안 줘? 그럼 고민하고 있지 말고 내일 대보면 알 거 아니냐? 내일 아침 대보면. 그래서 내일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녁에 고민하지 말고 저녁에 아무 고민해도 만나 안 내립니다. 새벽에 오니까. 밤새도록 고민하나 그냥 자나 아침에 이번 만나 먹긴 똑같아. 고민한다고 만나가 밤에 떨어지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염려해봐야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는 머리들 하나 희게 할 수 있느냐? 그 염려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해가지고 보탬이 되면 염려를 해야지. 근데 만나주고 안 주고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신경을 안 쓰여도 똑같다. 그걸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로마서 12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몸이 바로 교회고 이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과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지만 이 땅에 어떤 것도 매력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도 부러워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헤롯 왕을 보고 저 여우에게 가서 물어보라. 여우라 그랬어요. 짐승이라고. 땅만 쳐다보고 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누구를 부러워한 적도 없고 웃은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누구를 봐도 웃을 일이 없지. 지금 곧 죽어가는데 웃으면 안 되잖아요. 멸망인데. 근데 천지를 모르고 인간들은 거기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저 즐거워하는 게 지금 뭐냐는 거지. 너희들이 지금 즐거워할 때냐. 한심하다는 거죠. 그냥 울기는 우셨지만 웃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예수님은 사셨지만 여기에 속하지는 않았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면 어렵습니다. 봉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봉사? 나를 위해 살기도 바쁜데 내가 봉사를 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몸이라는 것이, 자, 여러분 왜 몸을 얘기하냐면 이게 설명하기 가장 쉬운 거예요.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한 몸이다. 그 몸 안에는 이게 이제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모든 지체가 손,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많이 있는데 즉 머리는 그리스도다. 자, 이게 참 이 세상에 없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자, 이 몸이 이게 이제 교회라는 거죠.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형제 자매들이죠. 그러면은 이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요 은사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지체가 지어져서 요게 서로 연합해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말한 것처럼 많은 지체를 가져서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 입이나 코가 하나만 있어야지 다 입으로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보여지는 드러난 지체도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드러나 있는 거 팔 같은 거 하나 떨어져도 사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귀도 떨어져도 아무 이상 없어. 근데 이 안에 거는 하나 떨어져 나가면 뭐 돼요? 바로 죽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안에 있습니다. 교회도 이름 없이 조용히 하는 많은 그 봉사와 수고의 손길이 그게 바탕이 깔려서 이게 돌아가는 거지. 저처럼 나와서 떠들고 이런 사람 없어도 다른 사람 데려오면 돼요. 근데 이 집안을 돌아가게 하는 그 힘.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주인, 집주인한테 그 집안을 돌리는데 그 어머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일은 눈에 보이도 안 해. 밥 먹고 설거지하고 하는데 밥 다 먹고 설거지 딱 놓으면은 처음하고 똑같잖아. 오늘 일 뭐 했나? 뭐 했는 게 그럼 원래 요 있던 거 다 먹고 요 갖다 놓으니까 고자니까 일한 표시도 안 나지. 근데 일 안 하면 하면 표시가 안 나. 일주일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개판돼. 그게 그 한 일이에요. 그 눈으로 보고 뭐 했나? 하루 종일 놀았나? 그러고 아침에는 맹고 있네, 저녁에. 그리고 몇 바퀴 돌았다 여기 가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같지 않다. 자,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 그래서 누구처럼 돼야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에 그 역할은 그 지체 하나만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잘하려 그러면은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하는 역할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자, 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이 몸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헌신하신 것처럼 이 몸이 헌신하게 되는 것을 봉사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봉사를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먼저 봉사의 훈련을 받아야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밖에 가도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도 못하는데 밖에 가서 그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누가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봉사와 어떤 희생을 이제 중요한 것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니까 이게 할 만한 거지. 누가 시켜서는 못한다는 거죠. 법으로 하는 거는 결국 힘들어 뭐합니다. 하다가 결국 하는 척 하다가 결국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라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여기서 여기 이제 많은 지체 하나하나가 사실은 한 사람이에요. 자, 요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체가 또 한 몸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한 몸을, 한 인간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 지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나는 이제 독립체, 나는 하나의 독립체, 한 인간으로 존재하다가, 구원을 딱 받으면은, 이제 한 부분, 개체로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머리가 없어지는 거죠.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이걸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도를 받아서 사는 것.
그 독립적인 내가 없어지고 한 개체로, 한 개체인데 또 나는 또 한 몸이 그대로 있어. 이래서 이제 어려운데,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믿으셔야 돼. 예? 왜 나는 눈, 코 따로 다 있는데 또 그거 가서 또 지체락하냐? 이렇게 말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그 앞에 1장에 한번 보면은 또 이 교회에 분명히 주님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의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 신약 성경을 아예 안 믿습니다. 그 바울의 편지라 그래요. 아예 안 믿고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모세 오경만.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는 걸 아주 싫어하고 유대인의 구주가 돼야 돼. 유대인의 메시아고 유대인의 왕으로 하셔야 되지. 왜 세상의 구주가 되셨냐? 그 이방인들이 그 끼는 걸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안 받아들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이 몸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이고, 또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축구 중계도 옛날에는 카메라 하나 두 개 가지고 했을 때는 별로 재미가, 요즘은 카메라를 수십 개 떼어가지고 그 아주 세밀한 것까지 막 다 근육까지 다 보여주고 땀 흘린 거 다 보여주니까 요즘은 여성 팬들도 축구 많이 본다 그러잖아요. 이거 재밌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공만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섬세한 걸 다, 카메라가 많이 작동될수록 더 섬세한 게 보이죠. 그래서 교회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또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남자, 여자, 남자가 이제 남자가 있고, 자, 여자가 있다면, 여기 둘이가 이제, 요거 한 몸이 되어버렸다, 한 몸. 결혼해서 요 한 몸이다. 자, 한 몸이면은, 이 머리는 두 개잖아요. 그럼 머리 두 개 달린 짐승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머리 하나가 없어져야 돼. 그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남자. 그게 요걸 없앤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 여자를 무시하고 남자만 좋아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신부가 여기 교회라. 목사님 마음대로 그래 말하면 됩니까?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5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결혼 얘기하다 갑자기 무슨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 한 몸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자, 이 결혼하면 한 육체가 됐다. 한 육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는 지금 벌거벗어도 서로 부끄러워 안 하는 게 정상이라. 왜 한 몸이니까? 근데 이제 딴 사람하고 뭐 자식하고 같이 목욕탕 가도 조금 불편하고 아버지하고 가도 조금 불편하고 같이 벗고 있는 게 서로 편치 않아요. 근데 부부 사이는 어때요? 아무 말도 안 하네. 자, 이게 한 몸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랑 신부가 한 몸,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 이걸 바울이 이제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 비밀이 크다. 지금 결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자기가 결혼에 대해서 강의할 게 있습니까? 총각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그리고 결혼이 아니고 한 몸이 될지라는 건 창세기에 있고 또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도 이치주에 얘기했잖아요. 한 몸이 될지라. 그리고 이제 한 몸이 됐는데
머리가 두 개인데 누구 머리 없애야 되냐는 거지.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 차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결혼식 얘기가 아니고, 워낙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그 결혼을 그 매개체로 교회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5장 30절. 자,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도다. 자, 이 임금이 왕입니다. 나의 왕. 자, 예수님은 만악의 왕이신데, 왕이란 말은 나는 그 밑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왕이고, 그 다음에 구주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구주.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나의 구주가 됨을 고백한 것이고, 그럼 네 왕은 누구냐? 내 왕은 나지. 이래 되면 이제 몸된 교회와 이게 하나가 된 게 아닌 거죠. 신랑 대신 이분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 신분은 여기에 속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네가 구원을 두 가지를 깼는데, 요거는 반드시 구주도 알아야 되지만은 네 왕이 예수인 것도 아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너는 누구 지시를 받고 살 거냐? 네가 왕이냐? 그럼 이 세상에 사탄이 왕이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도 그럼 구원받고 세상 왕이 시킨 대로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구원을 시켜준 구주만 인정하고 왕이 된 것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왕이 누구냐는 거죠.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이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은 골로새서 1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기로 마음 정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뭘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식이 한 20살 될 때까지는. 그거 안 하고 그냥 네 알아서 살아가면 그것도 아무 힘도 없는데. 근데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살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간섭이고 문제라. 결혼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부모를 떠나. 부모가 안 나죠. 그 마마보이 돼가지고 그 결혼 생활도 못해요. 이혼하고 말하고 마마보이 누가 데리고 살라고? 아직 정신적 독립도 안 됐는데. 엄마 아버지를 이제 넘처럼 돼야 돼. 그런데 이 효도라고 한 것은 모든 동물에게 효도가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는데 성경에서 가르친 거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네 아버지를 안 섬기는 그 심성을 가지고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예행 연습 좀 해봐라. 너가 아버지 한번 섬겨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됩니다. 리트머스 시험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지도 못한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한다? 왜 부모한테 받은 게 많잖아요. 너무하고 다르다니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동물은 안 해요. 그러면 부모한테 받은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에게 받은 게 더 많죠? 받아놓고 입 싹 닦으면 이거 아니라는 거지. 은혜를 보답지 않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나는 받은 게 없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험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은 게 없다 하면 지금 이 땅에 없어야 돼. 뭐라도 받았어야 태어났지. 그렇잖아요. 똥오줌 살 때 키아스이 살아남았지. 도움 하나도 안 받았으면 죽었지. 나가지고 2, 3일 안에 죽을 거 아니야. 감에 엎어놔 버리면.
그래, 나는 부모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병망덕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자, 골로새서서, 자, 폈습니까? 거기 이제 제가 자주 보는 2장 2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비밀 자꾸 나오죠.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히 알면 예수님을 100%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가면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삼으신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 몸된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냥 기독교 단체만 많아요. 그냥 기독교 침묵해라 보시면 돼. 뭐 그 사람들이 나쁘고 죄 짓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모임이지,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봉사의 그 원천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교회의 비밀은 결국 사랑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랑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것이 막연하다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 1장, 골로새서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나는 이 교회의 일꾼, 머슴으로 살기로 작정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 일일이 걸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선교 가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다가 강도 만나면 죽어요. 뭐 사람들이 뭐 그때 짐승처럼 살때 힘 있으면 그냥 빼앗고 하니까 죽어. 근데 바울이 이제 엄청난 고난을 하면서도 계속 방문해서 그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이 교회가 세워지면 이 안에서 처음 구원받으면 영적 어리지만 잘하면은 결국 바울과 같은 일을 누군가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장성한 자의 분량이에요. 그 자기가 한 일 다 하고 이제 바톤 터치하고 자기는 이제 죽는 거지. 그럼 뒷사람이 바톤 받고 또 가고 해서 복음이 한국까지 왔어요. 이제 한국까지 복음이 오는데 이 중간에 죽은 사람도 많겠죠. 많은 희생이 지불됐겠죠. 그냥은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냥 요 한국에 뭐 가난하고 묵고 그거는 뭐하러 오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 교회의 일꾼들이 목숨 걸고 와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거저 받았지만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엄청난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가서 한국까지 여기 복음 전해준 거기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서 큰절해야 돼. 아유, 생고생 하면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너무 감사하다. 제가 아프리카에 6년 살 때도 복음 전하고 그런 얘기 들어요.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뭐 차도 없고 조금만 가면 된다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4시간 걸어갔다니까. 저녁 집회 끝났는데 조금만 가면 조금이 계속 가다 보니까 4시간. 근데 그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하는 말이,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85년에 받았는데. 그때 이제 98년, 99년이니까. 왜 이리 늦게 오셨냐는 거지. 뭐 했냐는 거예요. 구원 받지 말자 안 오고. 아니, 그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내 친구들 다 죽어보고 자기만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오래 살아가지고.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런 복을 누리는데, 이게 내 많은 친구들은 다 죽어버렸다. 이건 모르고, 구원 받자 좀 바로 오시지. 그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그러더라고. 고맙게 너무 고마운데, 좀 빨리 왔으면 그 많은 친구들, 듣도 뭐하고 그냥 다 죽었다. 그래서 막 한 3-4시간 걸어가면서 입이 많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 말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기 보낼 거라. 처음부터 4시간 가야 됩니다. 그럼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저녁 집회 마치고, 9시 마치고 자러 가려고 하는데, 이거 조금만 가면 된다. 할아버지한테 전도하러 가지고. 근데 처음부터 4시간 겠으면 갔겠어요? 내일 갑시다 하고, 내일은 또 내일 일정이 있는데. 근데 조금만 가면 된다 하니까 갔는데 가다가 또 조금, 그래가지고 4시간 간 거예요. 그래서 참, 말은 못하고 이제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구원을 시키는구나. 내가 좋은 마음으로 전한 것도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고, 간단하게 전했는데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거나 교도소 끌려가도 거기 누가 있어요. 너무 원망하지만 가서 보면 왜 갔는지 알아. 자,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교회의 일꾼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이런 걸 배우고 이렇게 살락한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죠. 교회는 왜 갑니까? 기복신앙이잖아요. 공부 조금 한 내 아들이 합격되고 마이 한 사람 떨어지고 그 자리 우리 아들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이기적이고 기독교인이 참 얌체라는 거지. 공부 적게 한 애가 떨어져야지. 하나님 빼고로 공부 적게 한 내 아들은 들어가고 공부에 한 놈 떨어지고 결국 한 놈 떨어지게 그 자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보면 이기주의자고 지밖에 모르고 말이에요. 봉사한다는 뭔 봉사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비나 절에 가서 비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 교회나 절이랑 뭔 차이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템플 스테이 그래가지고 절에 더 많이 간대요. 그게 명상, 마인드 컨트롤, 조용하고 훨씬 더 교회가 시끄럽게만 하고 뭐 마인드 컨트롤도 안 되고 뭐 배울 것도 없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런 봉사를 하는 이것이 즉 단 하루라도 돈 안 받고 기쁨으로 봉사를 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루도 못하고 죽을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구조에서는.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안 살고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살아라 하면 그것도 도둑놈 심보야. 지는 못하면서 남한테 하라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 일꾼을 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결국 죽고 난 뒤에 남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남들한테 베푼 것, 볼런티어, 봉사한 것, 이것만 남습니다. 내 잘 묵었니, 내 자식 잘 키웠니, 이런 얘기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 동물도 다 하는 거니까. 베푼 것. 근데 우리가 맨정신에 못 베풀잖아, 아까워가지고. 근데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봉사하고 자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이제 결론적인 얘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세상 죄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믿고 바로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너희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말씀도 믿음으로 단번에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날 한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이 세상의 방침이에요. 다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근데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이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이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일단 돈 아까우니까 돈 안 드는 거. 절에 가서 냉수 같은 걸 한 그릇 더 주고. 돈 안 들잖아. 그럼 마음만 있으면 또 주면 되잖아요. 니 떠무라 하기 전에 아이고 이거 하나 드시라고. 그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 오는데 이상 쓰지 말고.
웃지는 못할 망정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그 친절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마음을 잡고 나가서 결국은 내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 얘기는 오늘 내가 안 합니다. 저도 그걸 못 해가지고 요한 1서에 보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냉수 한 그릇 주고 짬뽕 한 그릇 사주고 목숨을 바치는 게 맞다. 그 냉수 한 그릇 주고 짬뽕 한 그릇 사주고 요 정도는 베풀어도 여러분들이 사는데 지장 없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렇게 나가야 되지. 나랑 하려면 큰 거 하지, 짜잘한 거는 뭐 냉수 이런 거 준 건 안 해. 그거는 이 말씀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 친절을 베푸는데 돈 드냐는 거지. 돈이 중심인데 돈 안 드는 것부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딴 거는 뭐다, 밥 한 그릇. 밥은 뭐 10,000원에서 20,000원이고 더 비싼 데 가서 4, 5만 원. 더 이런 별로 없더라고. 한 10,000원, 20,000원 주면 밥 한 그릇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얻어먹는 사람이 뭐 이거 사주나 하고 이런 사람은 사주지 마요. 얻어먹는 주제에. 제가 그 불교 방송 한번 들어보니 그 말이 있다. 스님 고기 안 먹는다 그러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고기를 찾아서 먹는 게 아니고, 이 스님들은 이제 목탁 두드리고 가잖아요. 이게 이 보시락 하나 얻어먹으러 가잖아요. 그 얻어먹으러 갔을 때는 주는 대로 다 먹는 게 그게 불법에 만든 거래요. 얻어먹는 주제에 고기 빼고 뭐 현미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거지 주제에. 그래서 얻어먹을 때는 묻지 말고 다 먹는데요. 근데 뭐 잘못해가지고 죽은 고기 안 먹는다 한데, 그 배부른 소리지. 아니 배가 고프 죽겠는데 고기 주는데 나는 안 먹어요. 네 배 아직 부르구나. 배 더 고프면 먹어 안 먹어. 그래서 내가는 죽이지 않는다 소리지. 그 사람이 그걸 주는데 그거 안 먹고 버리면 낭비잖아요. 좀 먹어야지. 그래서 먹을 수 있대요. 그것도. 그래서 뭐 냉면에 고기 물 있어도 먹어도 된대. 대접받을 때는. 근데 지 혼자 가서 사 먹으면 안 돼. 아니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스님 그 맛있는 거 가니까 냉면이 맛있다 하더라고. 내가 그것도 속으로 육수가 고기인데 그걸 좋아하나? 그런데 이상하네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게 사주는 걸 먹을 때는 묻지 말고 먹어. 성경도 그런 데 있잖아. 묻지 말고 먹으라고. 얻어먹는 주제에 뭐 현미살 달라고 하고 나는 뭐 돼지고기 안 먹는다 소고기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주는 사람이 그 주겠어요. 그러면 배 많이 부르구나 가라 하면서 그 주는 대로 이제 먹게 될 것이다. 그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이것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마음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남의 유익을 사는 요것은 지금 유일하게 이 땅에 해당된 가정 안에서는 유지가 됩니다. 식구들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요것도 지금 가정이 자꾸 깨지고 이기적으로 돼가지고 요즘은 요것도 집에서도 왜 나만 하라 그래? 뭐 여자가 뭐 밥 하려고 태어났냐? 내가 삼촌이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삼촌이 네가 해라 하면서 돈 안 벌어는 주제에 밥도 안 하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해준 거는 뭐 그거 봉사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드러나잖아 지금. 밥 해주기 위해서 영광이고 감사했다 해야지. 그 30년 동안 했는데 대가 못 받았다 이겠지. 이제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 직장 잘려가지고 힘없는 남자들 또 한 번 더 죽이는, 2번 죽이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 하려고 봉사하냐고 니한테. 그래서 결국 교회는 이 사랑을 바탕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성장한 사람이고, 어린 사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의리광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그리고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오줌 싸는 거 그거 언제까지 참아야 돼? 폐 죽일 수 없잖아요. 초등학교 가도 오줌 싸는 애도 있다 하잖아. 다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안 사. 근데 뭐 장가 갈 때도 오줌 싸고 그러면 안 되겠지.
딱 이제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세상 만물 위에 속한 교회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교회 일꾼으로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자, 사람이 모이면 일이 많아야 많아요. 당장 저지듯이 밥 먹어야 되죠. 밥 먹으면 끝입니까? 설거지 또 해야 되죠. 안 모이면 편하지. 그게 모이기 싫다 이 말은 섬기기 싫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요즘 가족 모임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여자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부엌대기로 내기했는데 요즘은 나도 일했는데 피곤한데 주말에 좀 신락한데 왜 또 오라, 부르지 마라 이거지. 뭐 시어머니도 싫고 시동생 이런 것도 다 싫고 오지 마라. 우리 집엔 잠자는 곳이고 만나려면 저 밖에 식당에서 만나지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거지. 이제 그게 교회도 모이면은 누군가는 섬겨야 되고 힘이 드니까 모이지 말자가 편한 거죠. 이기적으로 살면. 요즘처럼 뭐 전화하면 되고 다 그러지 굳이 얼굴 봐야 되냐? 힘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모임을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실천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난 이기적으로 살고 남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왕급도 없는데 왜 자꾸 모이라 하냐? 모이봐야 힘만 들지. 이제 그러면 이제 깨지는 거야. 자, 지금 이제 여자분들이 직장생활 많이 하니까 형제간들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누가 힘들어요? 여자가 힘들잖아요. 명절 때 제사하면 누가 힘들어요? 남자들은 그 가만히 있으면 먹고 놀긴 하고 여자가 다 해야 돼. 그래서 여자들이 보이콧 하는 거야. 그 우리 집에도 이제 제사 안 지내요. 우리 어머니 안 계시고 다 깨졌어. 해 그러면은 왜요? 여자들이 이제 말 듣는다는 거지. 네가 해라 그러면은. 그럼 남자는 그거 할 줄 알아요? 못하는 거지. 그거 죄서 뭐 하는 거지 뭐. 지금까지 여자들이 다 해주셔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모이기를 싫다 이 말은 부족해가지고 섬기고 뭐 대접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모이지 말자. 모이가지고 뭐 하는데 힘만 드는데 시간 들고 돈 들고 귀찮아. 마음에도 안 든 사람 또 봐야 되고 설교도 길고 지루해 죽겠는데 또 가야 돼. 이런 거 이제 자꾸 이제 폐해버리고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 실천하는 것이 교회가 살아있고 그 목적으로 하루하루 사는 거고 그 어린애 자라는 이 기쁨으로 그 새로운 생명이 구원받고 자라는 그 기쁨이 어린애한테는 온 집안에 이제 이야기거리도 기쁨이 되잖아요. 왜가 없으면 맨날 봤던 사람 또 보니까 뭐. 그래도 감사한 게 교회는 영적 어린애가 항상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먼저 된 자가 아니고 오래된 그냥 어린애도 있고 이걸 자라게 하고 보살펴주는 이제 걸음마하고 자라는 그 기쁨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지만 만물 위에 속한 교회에서 이 말씀이 실천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교회가 형성되어지며 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있는 그 지체들이 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든든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어린 사람들은 이곳에서 여러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서 그들이 언젠가는 성장되어져서 또 그 이후의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어린 사람이나 성장한 사람이나 사랑 안에서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좋고 아름다운 교제를 허락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멸망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필요한 장소와 물질이나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이 봉사의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